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29절부터 30절을 읽을게요. 오늘 30절도 같이 보니까 29절부터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구조가 똑같이 돼 있죠, 그죠? 네, 29절과 30절이. 자, 오늘도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보면 옳다고 하는 그 눈이, 그죠? 눈. 그 눈은 영이었고 물, 그죠? 샘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인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눈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예수는 진리를 전했어요. 당시에.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육체로 보이게 오신 그 예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그분이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게 다 그 옵달무스 눈 얘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분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때가 빨리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빼어내버리라. 이 빼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뭐예요? 엑사이레오예요. 앞에 확인하시면서 보세요. 엑사이레오 1807번.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빼어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이렇게 잡아 돌려서 빼버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뭘 그렇게 빼버리냐. 여기 중요한 것이 해석이 안 돼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846번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보세요, 한번. 가로로 돼 있죠? 네.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여기, 그것을이라고 여기 번역했는데, 이게 지금 가로는 뭐냐면, 번역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낱낱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것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가로 쳐놓고 번역을 해놨는데, 예,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이 그것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생략돼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를이라고 해야 돼요. 그를. 예,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그냥 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눈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거는 그를이라고 해야 돼요. 그를 엑사이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남성 단수로 돼 있죠, 지금. 예. 그러면 그를이지 어떻게 이게 그것이에요. 예. 그쵸? 중성이거나 그러면은 중성이가 성이 안 나오면 그것이겠지만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를 빼어버려라가 맞아요. 그러면 그를 엑사이로 해버려라. 잡아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 엑사이로를 썼냐면 우리 눈을 예를 들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에 눈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러니까 그 눈이 누구예요? 지금 나를 실족해 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잡아 뽑아버리라고요. 우리 눈 빼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정리해보면 자, 계속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전체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말씀하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는 끝도 없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네, 우리 마음에 있을 때까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간음의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희생제사 간음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가지고 6장도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7장도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상구전 7장까지인데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주님의 이 계명 얘기가 뭔지 모르면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예. 나중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간음의 공부를 했어요. 그 전에 희생제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희생제사는 뭐예요? 없다 그랬죠? 그럼 없는 희생제사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면 그 형제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러면은 희생제사의 원리는 뭐냐면 희생제사는 없는 것이니까 그걸 안 하려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해결된다. 그러면 간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죽여야 한다.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네. 처음에는 희생제사는 없는 건데 그 없는 거를 안 하려면 내 마음에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과 하나가 되면 돼.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간음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를 죽여야 한다. 이거죠. 자, 왜냐하면 간음을 지금 29절에서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실족이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실족을 안 하려면 예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죽이면 뭐가 와요? 무슨 때가 와요? 그리스도의 때가 오죠.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누구나 그 진리를 듣고 알아듣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야 그 실족이 지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실족을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를 엑사이로 해라. 뜯어내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로부터. 이게 번역이 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가로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너로부터가 아포, 쉬 이렇게 돼 있어요. 575번 아포랑 477 하나 쉬가 해석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보이시죠? 다 가로로 돼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은 자 이제 앞부터 나올 텐데 어떤 데 가면 한 절에서 거의 반을 다 가로로 쳐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고 이걸.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빼어내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빼버리는 것은 뭐냐면 그를 빼버리라는 거잖아요. 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던져라는 거예요. 밖으로. 이게 발로라는 이 말이 밖으로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로서부터냐? 여기 아포쉬에서 쉬가 지금 뭐냐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을 보시면 그러면 소유격이니까 뭐냐면 너의 것으로부터예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소유격이니까 너의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간음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나로부터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걸. 자, 주님이 나로부터 밖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주님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이 밖으로 던져져서 버려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만약에 그런 말이 안 나온다면, 주님이 나를 너희로부터, 너의 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번져버려. 그죠? 율법이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말을 안 하실 텐데 성경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다가 다 성취하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은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성전 마당에서 죽어야 정상이죠. 제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죽으셨어요? 성벽 밖에서 죽었다고요. 주님이. 제사제도에서 양을 잡을 때 제사를 할 때 죽여서 피는 따로 받아요. 그리고 양고기를 각을 뜹니다.
떠가지고 그 양 자체가 또 가진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이게 막 설명해 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그 제단 위에 같이 올려요. 기름 덩어리도. 그리고 포도주, 또 기름, 물, 소금 이런 걸 이게 뿌리고 부어요. 제단에. 그리고 내장은 어떻게 하래요? 진, 밖에 나가서 제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물론 부정을 제대로 알면 정한 건데 어쨌든 나가서 버리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 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진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이 성벽인데 그 성벽 안을 진 안이라고 그러고 밖을 진 밖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진이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말씀의 경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그 성벽 안에 있다는 말은 나중에 성벽을 허물어 버리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약으로 보면 그 성벽 안에 들어와야 돼.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성벽 안을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벽 안에 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성전이니까 그럼 예수는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인데 율법이 아니고 진리를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경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말하고 예정이라고 말해요. 그런 말이에요. 선택 예정이 너희가 그 안으로 그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너는 선택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개념이 계속 그 전에 무슨 쪽집게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안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걸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한 것은 진 밖에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진 밖에 버려져서 죽었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진 밖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부정한 것이 되어서 죽었어요. 이걸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모양으로 연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쇼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보이는 걸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 진짜 진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와서 그걸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주님이 연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고요. 주님이 그러시는 건데, 보면 내가 죽으면 진 밖에 버려지는 것이니까 나를 만나러 진 밖에 나오지 말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왜? 주님이 뭔데? 실족시키는 지금 눈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거기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고난주간만 됐다 하면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나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나의 것으로부터 밖으로 던져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것은 뭐예요? 지금. 이건 지금 제가 수요성경 공부 때 앞에 지금 8복을 이제 거의 다 꺼냈단 말이에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걸 다 통과해 오면 그게 뭐 내 마음에 디카요 슈인의 의가 된 거예요. 진리가. 그걸 말해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의 것으로는 뭐냐면 나의 것이란 건 성도에게 무엇밖에 없냐면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니께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요? 아들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그런 거를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안 쳐줘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너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건 딱 하나, 진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가 없어. 그러면 성경이 뭐냐면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텅 빈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셔.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그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주님이 저희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의자에 앉아 있는지 뭐 공중이 또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림들이 그다 망쳐놨다니까, 이게.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마치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주님은 엄청 못생겼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에서. 그런 멋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못 알아봤다고.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고 살아생전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망토 쓰고 있었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못 알아봤다는 것은 생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죽어서 나중에 뭐 천국 가면은 뭐 가족을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저도 몰라. 이거는 주님이 설명도 안 해줬고 그 누구도 그 천국에 대해서, 왜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물론 내가 천국이 되는 거지만 그건 중간적 상태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인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천국이 아닌 자에게는 그 진짜 천국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도 그걸 천국에 대해서 뭘 묘사를 하거나 해준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하겠냐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천국에 대한 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짐 밖에 버려지는 거니까 너희는 거기 나오지 마. 너희 것으로부터 나를 밖으로 던져지는 거야, 내가. 예,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버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가 저주이고 그가 부정이고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뭐예요? 쉼페로, 여기 유익이다 그래요. 유익이다,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이 괄호 안에 네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쉬라는 단어가 역격이니까 너희 안에가 맞아요. 너희 안에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유익이라고 하는 거냐면 엑사이로 빼내버리고 밖에다 버리는 것이 너희 안에 유익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간음을 그만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자, 간음은 뭐 때문에 간음이죠? 율법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행위로 하라고 준 게 아니죠. 이 보이는 게 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해요, 제가. 다시. 자, 하나님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진리가 있어요. 있죠? 그걸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죠? 하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거 안 보이는 걸 줬죠? 그걸 뭘로 줬어요? 성전으로 줬죠? 그래서 호계라는 단어가 땅인데 그 땅을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있는 뭐 흙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진리를 땅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줬어요. 성전으로 줬어요. 율법으로 줬다가 그 율법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걸 보이게 성전으로 지어줬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자, 그러면 이 모양, 보이는 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부 간음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실족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는 거로 줬으니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닫게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보이는 것만 줬잖아, 처음에. 의무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닫게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빚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졌다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빚을 갚으러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고, 빚 갚으러. 그래서 빚 갚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내 빚 갚으라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여행을 하다가 친구네 집에 밤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떡 내놓으라고. 그쵸? 그 말이 뭐예요? 빚쟁이라는 거야, 이게. 빚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빚쟁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무는 율법에 저렇게 보이는 것으로 뭐 구약에 보면 뭐냐면 다 해라, 하지 마라, 멘토, 그죠? 이렇게 되면 죽는다, 벌 받는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걸로 주고 그거를 진리, 하늘에 있는 것으로 깨닫게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주려고 보이는 율법으로 줬으니까, 그리고 그 보이는 율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깨닫냐 말이에요, 저걸.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간음을 주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보통 그냥 하는데 이게 원래는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율법의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사람이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무를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는 거죠. 그걸 뭐예요? 예수가 율법에 뭐가 되신다?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사랑의 계명을 주시죠.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사랑이거든요. 결국.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걸 사랑을 실천하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내가 완성하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간음에 빠져버려요. 실족에 빠져버려요. 자, 근데 이거를 뭐냐면 또 새 계명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 의무가 끝나면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 의무가 끝나면 그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것은 그 의무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라고요. 내가 빚쟁이인데 이 빚을 내가 다 갚았어 이제. 이런 선포.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말할 입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율법의 의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의무를 내가 하려고 해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간음을 그만두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타낸 율법을 감추인 진리로 깨닫게 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여기서 엑사이로 발로 이렇게 빼서 내버려라.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 다음에 뭐뭐한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희나 아폴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말로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번역해보면 너희 안에 그것이 유익이에요. 그죠? 유익은 이제 앞에 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희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2443번 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아폴림이 이건 멸망시키다거든요. 그러면 뭘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1520번 헤이스를
즉 하나를, 그죠? 보고 계세요? 하나를. 자, 그 다음이 뭐냐면 호 멜로스 쉬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멜로스라는 단어는 제가 맨날 메로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부분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부분. 그러면 그러니까 쉬가 붙었으니까 너의 부분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너의 그 부분인 하나가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것으로부터 그를 빼어내버리면 유익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너의 그 부분인 하나를 하나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걸 멸망시켜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의역을 좀 하면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멜로스 이 부분이 뭐냐? 그럼 보고 계시죠? 멜로스. 세상에서는 이 부분 그러면 전체의 어떤 부분, 그죠? 케이크집에 가면 요즘에도 조각 케이크 팔잖아요, 그죠? 그 전체의 하나의 부분이니까 이게 조각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부분이에요? 하와가 부분이죠. 저 그러면은 이걸 성경에서 이쉬아 이렇게 뭐 설명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쉬를 남자라고 번역하고 이쉬아를 여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남자나 여자나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쉬아는 이것 저것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은 이쉬를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것인데 이것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아담의 짝을 뭐라 하냐면 이쉬아라 그래요. 이쉬아.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이쉬아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나중에 뭐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쉬아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알고 가세요. 자, 그러면 아담의 짝을 이쉬아, 아담을 이쉬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이쉬아의 짝을 아담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쉬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쉬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쉬아가 아담의 짝이잖아요. 그 짝 개념으로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말 성경 그대로 보면 아담의 그 부분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아담의 그 부분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오역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갈비뼈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6760번 짜라라는 말인데, 지금 보고 계시죠? 짜라, 째라.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인데, 그게 이 부분이라고 헬라어로 옮긴 우리 성경 본문에서 멜로스라는 단어예요. 멜로스. 그러니까 나를 잘라서 뭘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독립으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으로 두 개를 만들어요. 멜로스와 멜로스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짜라와 짜라를 만들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쉬와 이쉬아로 만든다고요. 부분이에요. 그냥 이게 뜻이 독립적으로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이쉬아가 이 아담의 부분이야. 너는 저 아담이 너의 부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갈비뼈 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상식으로 그냥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그런 거. 그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자, 다시 오늘 보면 29절을 보세요. 이 멜로스 3196번에 관사가 붙어 있죠? 호. 그죠? 이 관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 보시면 전부 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옵달모스도 그렇고, 호라는, 그죠?
관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덱시오스 1188번 그것도 역시 관사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러니까 호멜로스 이랬는데 그 부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백체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호멜로스도 역시 호가라는 관사가 붙어 있죠. 성경에서 관사가 붙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부분이 누구예요? 내가 한 부분이면 또 한 부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도 그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인데, 이게 원래 하나인데, 이게 부분으로 있으면, 부분과 부분으로 있으면 하나가 아닌 거죠. 두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림 많이 그렸었죠?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거, 이 쉬를 예수로, 저것을, 그러니까 이 샤를 나로, 했다고요.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너네 둘이 부분으로 있으면 하나가 아니야. 그런 뜻이라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나의 부분으로 온 예수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시켜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고. 그걸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너에 대한 뭐가? 진짜 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나에 대한 부분으로 와 있어도 이것이 하나가 못 되죠. 절대 육체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짝으로 부분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그 부분이 나를 실족시키니까, 그 부분이 이슈가 나를 실족시키니까, 즉 그 예수 시대는 나를 하나 만들어주는 때가 아니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의 짝이 올 거라는 거죠. 이 짝은 이 진짜 짝이 오면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없애버리는 거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계속 부분과 부분으로 있어요.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31절 보세요. 거기 세상 심판은 언제 온 거라고 말하죠? 예수님 때에 온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심판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거죠? 심판이. 그럼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3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내가. 왜냐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그러죠. 쫓겨나리라고. 에? 쫓겨나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러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뭐 마귀 그런 게 아니고. 자, 이 예수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끌지 못한다잖아요, 지금요. 예수가 죽어야 자기에게 이끈다고 하시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자기가 죽어야만 이끈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지 않으면 우리를 이끌지 못해. 그 이끄는 건 진리겠죠, 뭐. 그쵸? 자, 그러면 33절에서 예수가 죽는 죽음을 이름을 붙여보면 뭐예요? 네? 33절에서 예수가 죽는 죽음을 이름을 붙여보면 뭐냐고요? 뭐죠? 31절에서. 세상 심판이라고, 이게. 세상 심판. 예수의 죽음에서 끝났다고, 그게. 우리가 뭐 때문에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 때문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간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율법의 눈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눈으로 볼 거니까 우리가.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이, 즉 이분이 와서 이 예수가 와서 완성을 해야죠. 죽어야죠. 그게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그래야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 그건 등 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뭘로?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라는 걸, 몸이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온전한 몸이.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다음을 보세요. 너의 그 부분 하나가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온전한 몸이 나오는데 여기 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소마예요, 소마. 여러분들 이 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사륵스 배웠죠? 사륵스는 진리의 관점에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말, 진리도 말이고 율법도 말이죠. 근데 율법적 어떤 말 같은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영이잖아요. 그것도 영은 영이지. 근데 하여튼 이 소마도 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냥 육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마는 어떤 거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 수 있을까? 중립적이라고 할까? 능력이 없어. 예를 들면 이 소마가 뭐냐면 죄와 붙으면 죄의 몸이 되고 의와 붙으면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요게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소마는 성격이 달라져 버리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몸이 소마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이 됐어요, 지금? 홀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말로는 온, 이렇게 보세요. 온. 여러분, 온이 뭐예요? 예? 온이라고 돼 있어요, 안 있어요? 홀로스라는 단어. 보이세요? 예. 어디 있어요? 홀로스. 여기 있잖아요, 홀로스. 온. 온이 뭐냐고. 여기 그 홀로스 무슨 뜻이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는 온이라고 번역했는데 뜻을 보면 전체, 모든, 완전한, 혹은 함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나에 대한 그 부분인 예수는 나와 하나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가 아니잖아요. 모든도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하지도 않죠. 함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뜻이 그게.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걸 죽여요. 죽이면 뭐가 오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약속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함께, 완전한 그런 뜻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믿어봤자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고요. 자,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없애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 이제. 그럼 진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온전한 몸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육신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 모양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않다고. 그 멜로스 하나를 죽이지 않으면, 떼어내버리지 않으면
절대 그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진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걷지 못한다든지 못 본다든지 뭐 귀가 안 들린다든지 손이 말랐다든지 뭐 전부 이런 상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몸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로, 즉 던져지는 것이다. 이것도 발로도 던져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던져질 때는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밖으로. 항상 성경에는 그래서 율법에서는 밖으로 던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해서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에요. 밖은 뭐예요? 진리 밖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발로,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되지 않으면 밖으로 던져진다. 그 다음이 게엔나.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지금? 네? 지옥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게엔나는 어디냐면은 그럼 뭐라고 됐어요 지금? 뜻이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지옥 그러면 또 막 머리 쪽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막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막 물속에서 막 그런 게 아니고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뭐에 대한 곳이냐면 이방의 신을 섬기던 제단이 있거든요. 거기? 이게? 근데 당시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흰놈의 골짜기를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너희가 섬기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를. 너희가 섬기는 성전이라고. 자, 이 게엔나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가 즉 완성자가 와 있죠 지금. 그럼 그는 죽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실 거죠.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성전이라고 지금. 요 개념과. 그러면 건물 성전 개념이죠. 그러면 이분은 완성자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자니까 성전이 뭐가 되는 거 지금? 게엔나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자, 왜 게엔나를 벌써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게 너희가 섬기는 성전이잖아. 그랬으니까. 예.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안 되세요? 다시. 그러면 다시. 예수가 지금 완성자로 와 있죠. 그리고 그는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건물 성전 개념이라고. 건물 성전 안에는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 보이는 거지 그냥. 자, 그러면은 이분은 완성자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게엔나가 되는 거라고요. 게엔나를 하나님이 그게 너희가 섬기는 성전이잖아. 이랬으니까. 그 성전 개념이에요, 그게. 율법.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성전을 주신 목적이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지금. 보이는 걸.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 흰놈의 골짜기에서 한 게 뭐예요?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아들을 그들의 자기들 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들이. 사람이 종교성이라는 게 그 정도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자식 새끼를 불 가운데로 던져버린다니까요. 인간이. 복에 환장한 인간들이라고. 인간은 원래. 진리를 모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 있죠, 성경에. 그 아들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전에는 지금 진리가 없죠? 건물 성전에는. 그러면 지금 흰놈의 골짜기는 지금 그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근데 거기서 뭐 해요, 지금?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 예수를 죽이잖아. 맨날. 그거 믿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계속.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는다고. 나와 하나 되는 거는 상관이 없고 계속 어떤 대상으로 놓고 그걸 죽었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런다고. 그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예?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성령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맞죠? 그러면 성령은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성령도 심판이에요. 자, 심판이에요. 불도 심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요? 진리가 되면 성령이라고 심판해요. 그리고 진리가 안 되면 불이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면 당연히 성령이죠. 그건. 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은 성령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다고요, 지금. 그렇게 둘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성령으로도 할 수 있고 불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뜨겁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령을 불로 뜨겁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성령이 진리인 걸 알고 내 안에 들어와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야 그 하나라는 부분, 만나야 되는 부분으로 안다면 그 짓거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불로 하고. 저도 예전에 다 했다니까요. 저 기도원에도 있었어요, 제가. 살았어요, 거기서. 저 뭐 했는지 아세요? 강사 여자분이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막 이렇게 찬양인 인도하고 막 안수하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북치면서 이렇게 에? 그 흥을 돋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살면서 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은 얘기 안 해요. 저도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제 안에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막 금식도 해보고 뼈 빠지게 일도 해보고. 제가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공허하기만 하네.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불로 그렇게 진리를 알면 절대 그런 짓 안 하는데 성령, 그죠? 예수를 성령으로 알면, 그쵸?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그게 무슨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주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뭐 어떤 병을 고쳐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되게 유머러스해요, 잘 보면. 그게 성전이라고요. 진리가 없는 성전이란 말이죠, 이게. 예, 거기에 던져진다고요. 그렇게. 그게 던져진 상태예요. 그 불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란 말이겠죠?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0절 보세요, 이제.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본 29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들으셨다면. 그러면 간단히 뭐예요? 그럼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이걸.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오른손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이미 아시죠? 예, 이거 방향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옳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손만 해결하면 되네? 케이르라는 단어인데, 손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손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는 손, 하나는 또 뭐예요? 받는 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손. 이렇게 말해요. 받는 손도 맞아. 하여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가지고 있으려면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주는 손이에요. 그러면
줬다는 것은 이미 가졌다는 거죠. 그 사람, 그 존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경에 뭐냐면, 디나미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주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거. 저 예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 디나미스. 이게 주는 손이라고 그래, 이거를요. 디나미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알고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받는 손, 가진 손은 뭐냐면, 엑수시아라고 해요. 이게 전부, 이거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번역들을 막 했는데,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성경에서는 권세, 권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냐면, 뭐라 했죠?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슨 독사를 짚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게 디나미스. 줄 수 있는 그 능력, 주는 손이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가 이제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졌으면은 주는 능력이 생긴다. 이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건 가진 손과 주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지. 그러면 왜냐하면 그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없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야 해요. 뭐 하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먼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이.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옳다고 이게 돼 있으면 덱시오스. 예? 옳다고 말하는 손. 그죠? 그러면 옳다고 말하는 손, 옳은 손. 앞에서 눈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손도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라고요. 왜? 주는 손, 가지고 계신 그 손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우리는 주는 손이 아니니까. 그때, 아직도.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주는 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라요? 똑같아요. 엑사이로 뽑아내버려라. 그랬죠? 그건 앞에서 눈이니까 그렇게 했고, 여기는 손이니까 뭐라고 해서 에콥토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건 도끼로 나뭇가지를 쳐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무를 잘라서 베어 넘어뜨리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뭐를 찍어내버려? 글을, 그죠? 여기 똑같이 아우토스, 글을. 그것을이 아니라고요. 글을 찍어내버려.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또 너의 것으로부터 발로 던져라 밖으로. 똑같아요. 앞의 내용이랑 손의 의미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너의 안에서 그것이 쉼패로 유익이다. 그 다음이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의 히나가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 멸망한다. 아폴리미 그리고 멜로스 아까 공부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 예, 그죠? 그 부분 하나가 멸망당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 그렇죠?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너의 그 온전한 몸이 그 게hen나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거라고. 자,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은 간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29절과 30절은 간음이 안 되려면 이렇게 해라. 예,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할 건데 레오라는 말이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간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조항이고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 두 번째 조항인데 간음이 안 되려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 안 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거 그건 첫 번째로 뽑아내버리니까 예수와의 이별. 자, 이별을 하면 여러분 자 이별을 하면 다시 만나는 원리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떼내버리라는 게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버려야 그 다음 분이 오셔서 온전한 몸이 된다는 개념이죠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별을 못하면 다시 만나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만나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이별을 했어 이제.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결합,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간음의 원리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예수라는 남편과 이별해, 단절해, 끝내, 죽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게 순서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간음이 끝. 간음 해결. 간음 안 할 수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어디서 뭐 좋은 게 떨어져야만 좋아요? 그건 아니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계명의 전부라서 그래요. 이거 알면 계명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계명이. 예수께서 정리해 준 것만 알면 돼. 자, 이 계명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이 5장을 근거로 6장을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요거에 준해서 그 다음 6장에 똑같은 순서로 다른 걸로 나오는데 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해결하면 6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 못하면 나머지 이해 못한다 봐요. 자, 희생제사와 간음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자, 희생제사는 없는 건데, 지금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희생제사라고 한다고요. 희생제사는 없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준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러면 간음이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희생제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준 거예요. 자,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줬죠. 희생제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 그들이 해버렸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 거로 줬지 하나님이. 자, 그런데 간음은 또 어떻게 하냐면 없는 것을 즉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희생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건 없는 거야. 그러면 희생제사는 우리 마음에 없으면 된단 말이에요. 간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로 말했어요. 희생제사로 말하자면 없는 것을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이게. 그럼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없는 것은 진짜로 없고 있는 것은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만 있다니까, 확실히 보이는 것만. 자,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희생제사.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간음한 거지. 그러면 간음은 반드시 안 해야 되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안 해야 되겠죠? 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제가. 전부 함정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께 그런 게 없다고. 네? 아니에요, 그게. 그게 뭐냐면, 간음은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음을 해야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육체적인 그거 아니잖아요, 간음이 말한 말이. 자, 그럼 간음을 안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걸로 줬는데 어떻게 안 해? 1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간음을 안 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간음을 안 해. 하면 안 되니까 안 해. 그러면은, 간음을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간음할 수밖에 없이 줬으니까 저렇게. 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여준 건데 그 보여준 것을 간음을 안 하면 그 간음이 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막 비비 꽈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가 되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음하게 하실 때는 간음을 할 수밖에 없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밟아나가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냐면 희생제사라고 해요. 그러면 있는 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없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간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낸 거죠? 그러면 없는 것은 감추인 거예요? 성경 표현은 감추인 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내 주셨죠. 뭐 하라고? 없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어찌 간음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목적이 없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까 이게.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간음을 했죠. 근데 그냥 간음만 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잖아요. 나타내 보여줘서 1차적으로는 간음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는 뭐예요? 저걸로 나타낸 걸로 감춰진 걸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그러면 간음을 하게 하시려는 거냐고. 아니지 사실은. 그런 말이라고요. 자, 없는 것을 그래서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면 뭐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고. 있다 없다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의 문제냐면 자 이제 예수의 문제예요. 예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령 진리죠. 이건 없는 거예요. 자, 이 개념. 그럼 있는 것의 목적은 없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러면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있는 것의 시대가 아니죠. 있는 것으로, 예수,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요. 왜? 죽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을 제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지금은 진리, 그리스도, 그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의 목적은, 나타낸 것의 목적은 나타내지 아니한 진짜 진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낸 것을 믿으면 간음이라고 하죠. 간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영원히 간음밖에 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간음하게 하시는 목적은 간음하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간음의 내용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윤리 도덕적인 간음을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진짜 그건 간음이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자, 그게 더 무서운 간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자,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진리 성령이겠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예수, 성전, 율법, 있는 것 같이 믿으면 그게 간음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으면 이게 간음이라고요.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는 없는 것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도 있어요. 있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간음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면. 예?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있게 나타내 보여줬죠? 자, 첫 번째가 그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요게 원리예요. 그쵸? 먼저 나타내 보여주고 없는 걸 알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없는 게 지금 먼저 나오잖아요. 없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예수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는 없다고, 성경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럼 지금은 뭐가 진짜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는 나타난 것이 없잖아요.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면 지금은 뭐가 진짜 있냐고요? 네? 있는 것이 지금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버렸잖아. 네? 있는 것으로 없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있는 게 없는 것으로 하나가 돼버렸다고 지금. 자, 그러면 그 없는 것을 지금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가지고 있지. 그래서 지금은 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믿으면 그것이 간음이 될 수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 간음의 원리를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간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건 내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제 있는 것으로 믿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주님이. 그 하나를 우린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간음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있는 것으로 믿을 방법이 없어요. 왜요? 없는 게 내 마음에 와 있어 버리니까. 도저히 떼어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간음이 되냐고, 이제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보세요. 이거를 유와 무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죠. 자, 유라는 글자 있죠?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네. 유. 그 다음에 무. 그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유는 이 땅에 나타난 거죠. 있는 거잖아. 무는 동양 한자에서는 진짜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한자도 똑같다고 했어요, 히브리어랑. 예. 진짜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보세요, 맞잖아요. 우리 지금 이 개념. 성경 개념과 똑같다고, 이게. 자, 그러면 이 무가 진짜고 감추인 거죠? 어떤 게 영원한 거예요? 감추인 게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감추인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영원이라는 존재라고. 그러면 네가 영원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럼 물론 이건 진짜 영원은 아니에요. 이제 영원인 자에게 그 진짜 영원이 주어지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은.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영원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지금 현재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뇌리에 두지도 마세요, 그건. 주님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예. 인간의 세계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비유로나 말하지 여기에 없어요, 그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예수께서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진짜 주어진 영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자, 그래서 유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유라는 것이 보면 밑에 뭐가 붙은 거예요? 달. 지금 달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달은 해와 반대로 나와요. 해는 빛인데 진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건 우리가 몰라. 맞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그분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달로 묘사하는데, 자, 그걸 달로 묘사를 하는데, 반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반달의 개념이 이렇게 되죠. 반달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만큼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자,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달은 무조건 반달로 설명해. 그러면 이 반달에 나타난 밝은 부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아, 성경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음이라고 해요, 이걸. 우린 양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뭐야? 나타나 있죠? 어두움이라고 한다. 나타나 있잖아요. 반달. 음이라고 저게. 이게 음이고 안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양이라고 한다고. 저게 진짜 양. 예. 자, 달은 근본적으로 비치고 있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저거는 비치는 게 아니니까 달은. 그러면 반달, 초승달, 뭐 보름달 전부 그 비친 태양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둘이 하나였어요, 원래. 자, 이 유는 뭘로 해석하냐면 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요. 잘 보세요. 자, 밑에 달 있죠? 하나. 이 하나. 달로 그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하나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유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말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달이.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요게 하나 붙죠? 요게 삐침별이라는 거거든요. 저기 한자에서 삐침별. 뭐가 삐쳤다는 거야. 요 하나가 삐쳤다, 잘못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그래서 나타난 게 달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오리지널 그 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태양인데, 하나가 잘못 삐쳤어요. 거기서. 그게 유라고. 예? 하나라는 태양인데 원래 거기서 뭐가 하나가 잘못됐다고. 예? 그게 뭐냐면 있을 유라고. 보이는 거. 이게 유의 세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이 있고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삐친 거지. 옆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건데 보여줬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간음케 하시고, 맞죠? 그리고는 그 간음을 알게 하셔서 결코 그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는 간음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간음이죠. 하나님의 간음. 가르쳐주는 간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육신적 간음이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전부 간음에 해당돼요. 다 간음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뭐 예쁜 아가씨, 멋있는 남자 보면은 다 쳐다보고 그러면 다 간음이라면, 그게 간음이라면 교회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내일은 안 해요? 이건 순간순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뭐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호기심에 맥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또.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게 간음이라면 교회 와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육신적인 간음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그 간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진리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효력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 죄책감에.
자,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은 죽었는데 살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크로스한 자를, 즉 생명이 없는 자, 그죠? 진리가 없는 시체예요. 그런 자를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네크로스, 그 시체인 자를 조포이에요. 뭐예요? 생명이 되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자, 이걸 다시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없는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즉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런 말이라고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감이 오세요? 맞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셨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걸로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이거 우리를 부를 수가 없어. 뭘로 불러요? 이걸로, 보이는 걸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런 말이라니까 이게 지금. 네. 자, 이 부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것은 마주치다, 만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뭘 만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만났다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없는 것인 진리를 있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 그거죠. 역으로 말하면 존재하는 것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진리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이게. 예. 성경은 전부 그 하나 얘기합니다. 제가 한 번씩 뭡니까? 그 서신서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쵸?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공백에다가 이것저것을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쵸? 자, 유의 창조는 무엇 때문이다? 무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우리 때문에. 그러면 무는 진짜 영원한 것이라고. 유는 순간이고, 시간이라고 해요, 저건. 그리고 우리는 전부 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도 이 속에 오셨죠. 결국은 무의 목적이 있어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에 속해서 살면서 무를 모르면 나는 그냥 뭐예요? 간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1절 이제 보세요, 오늘.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렇죠? 요 일러스되 확인해 보세요. 요거는 레오라는 단어예요. 레오가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이거. 자, 레오를 쓸 경우는 어떤 경우죠? 하나님이 진짜 말하실 때. 예. 자, 그러면 해석은 말하다. 레오로 쓸 때는 하나님이 말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레고 말하다와 레오 말하다가 있죠? 이게 둘 다 관계가 있다고, 둘이. 둘 다 우리말로는 말하다인데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금방 간음의 원리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레고는 나타낸 거죠? 그러면 나타낸 건 뭐예요? 성경에서 율법, 성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러면 이것을 명사로 쓰면 로고스.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미 말해져 있는 것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말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말해져서 있는 거. 구약에 있는 거죠. 이미 말해져 있잖아 지금 그게.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제가 뭘로 말한 거예요? 레고로 말한 거죠. 왜? 이미 말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에. 레고라고 그게. 예. 자, 그 있는 기록을 제가 말한 거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고. 그죠? 있기는. 기록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나타낸 것을, 이미 말해져 있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레고고, 이것의 본래 뜻인 감추인 것을 말할 때는 레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오를 각자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 이제. 예? 이 레오를 각자의 것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레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는 나타낸 것을 가진 건가요? 아니면 감추인 것을 가진 건가요? 감추인 거 후자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져야 뭐가 되냐? 영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레오라고 썼으니까 감추인 것을 말할 때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그래서 긴장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 다음이 32절까지가 짝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확인할 건데 보세요.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를 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자, 다시 31절을 보세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로고스예요? 레오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 지금 뭘로 말한다 그랬어요? 레오로 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레오라고요. 그럼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나타난 말을 한 거예요? 감추인 말을 한 거예요? 감추인 말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감추인 말을 우리에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음하며 살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레오라는 말을 하나님이 말이에요. 제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레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네? 이 말의 의도가. 이 하나님 마음이 읽어주세요.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내가 말했지 그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말이 있어. 이것을 너희 말로 말하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너희의 말로 하면 간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 그러니까 너희 말로 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너희 말로 주기는 하는데 내가 사람의 말로 주면 너희는 이 말 가지고 분명히 간음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간음하냐면 아내하고 헤어질 일이 생기면 이혼 증서 딱 주면 난 정당해. 할 일 다 했어. 나는 합당하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곧다우로 했다고. 그쵸? 주님께서 나와서 그거로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꺼내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레고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레오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이 레오를 붙인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말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레오를 레고로 만들었다는 말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레고로 들을 줄밖에 몰라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밖에 들을 줄 모르면 그건 나타낸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듣고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음한 거죠. 그래서 레고가 무슨 뜻인지를 레오로 말해서 설명해 주는 자가 있지를 않으면 우리는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 거짓 증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거짓이 어떤 의도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진리를 보이게 만들어 준 것을 거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자, 그러니까 거짓 증거란 그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을, 성전만을, 율법만을,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감추인 것이 목적인데 나타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간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계명이 거짓 증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혼맹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거짓 증거가. 말이. 그래서 또 맹세 안 하려고 또 뭐 그랬잖아요. 이 거짓 증거를 해결하면 간음이 되지 않는 것이고
간음이 안 되면 희생재산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레오의 말하다와 레고의 말하다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에 레오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레고니까 너희는 레오로 알아들어야 한다, 그런 말인 거죠. 다음 주에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